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에서 25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도 일어나면 금방 자신의 얼굴이 어떠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살피는 사람은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행하는 삶. 오늘 성경 말씀은 자신의 믿음 생활에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 또는 못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면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누군가 저에게 말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조건문을 저는 말하고 싶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동하면, 그리고 또 신약을 또 요약을 하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살면, 이렇게 요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는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현재를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행동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조차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자기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 말씀을 비춰보니 모두 드러나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가 준 여러 가지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신이 순종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서 그 인생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말씀을 통해 비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하고 살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내 생활이 행복하지 않는지도 드디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100독, 200독 그렇게 했더라도 아무 실천이 없는 사람은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활에 아무것도 비춰보지 않고 그냥 문학 서적처럼 그냥 읽고 마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예배 때 수많은 메시지가 선포되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고 나면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걱정, 그리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질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뭔가 위로받고 뭔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런데 집중 못하는 것은 미래를 보장할 방법이 하나님 말고도, 말씀 말고도 머리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씀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 귀가 열렸다 닫혔다 할 겁니다. 필요할 때, 방법이 도저히 없을 때, 비로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때서야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기도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때서야 교회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어려워 봐야 하나님 귀한 줄을 알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했던 것들, 내 생각에서 계속 떠올라서 그게 나를 기쁘게 할 거라고 했던 것들, 그거에 휩싸였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따갑고 귀찮습니다. 잔소리처럼 여겨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귀담아 듣고 나의 어두운 거를 꼬집는 거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희망을 주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잘못된 걸 교정을 해야지. 그래야 발전되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렸을 때 자신의 미래를 대부분 희망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대부분 불안한 미래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이가 차차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동안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된 뒤에 미래를 섣부르게 희망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는 겪은 일이 별로 없어서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껏 꿈을 꾸다 보니까 부정적인 좋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찬물을 탁 끼얹는다. 나를 무시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젊은 시절은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특별한 존재이기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대학 입시라는 문 앞에 모두 싹 정리됩니다. 자신의 꿈이 헛된 꿈에 불과한지, 아니면 이게 내 꿈의 일부 전진이 되는지, 입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며칠 전이 수능고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위해 1년을 고생한 사람도 있을 테고 몇 년을 고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재수생은 1년 동안 최대한 시간을 쪼개서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 허락된 1년이라는 시간 내에 모든 과목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저도 재수생활을 해보았습니다. 새벽부터 새벽까지 그것이 재수생의 일과입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한 것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촉박한 시간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재수생 생활은. 같이 함께 고생했던 사람들 대부분 붙었습니다. 얼마 전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대학 생활을 하는 것을 밝은 미래로 가는 통로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떨어진 학생들은 어두운 긴 터널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고 불안한 인생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밝은 미래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희희낙낙 편하게만 살다가 밝은 미래를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생활들을 겪어낸 사람들, 그들 중에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밝은 미래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해진 자신을 확인했을 때 이 어두운 터널에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비참함을 거울 삼아서 다시 그 상황에 처해질까 두려워 더더욱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상태는 밝은 미래를 향해 뛰어나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황폐해진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비참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여유 피우며 그 상황에서라도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지 다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렵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인지 거울을 통해 자기 몰골을 확인해 보지 않으면 자신을 어떻게 바로잡겠습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양심이 자신의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여러 좋은 책들이 조언을 해주며 자기 인생의 거울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이 거울이라는 것을 자기가 비춰보지 않는 인생이라면은 자기가 부끄러운지 모르고 삽니다. 자기가 어떤지 자기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점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울을 통하여 내가 어떤 처지인지 확인해보고 자기 자신을 교정을 해 나갑니다. 신약시대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죄인이며 부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율법이 그들에게 거울이 되어서 부정한 존재로 비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고 부정한 인생에서 탈출을 하기 원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들에게 찍힌 이 낙인은 그들 사회에서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사회에서 멸시받도록 정해졌습니다. 부정한 출신은 계속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능력이 아무리 있고 아무리 멋있고 잘생겨도 그 능력대로 그 사회에서 쓰임받지 못하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엊그제 유튜브 그 알고리즘이 뭔가를 띄워줬는데 평생 빨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나? 인도에 평생 빨래만 하는 그런 신분이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멸시만 받고 살다 죽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멸시받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부정한 인생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라. 내가 너를 만지기 원한다. 네 인생 내가 만져줄게. 다 나와. 그리고 만나만 주시고 끝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는 조건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인생 역전은 신분 변화입니다. 신분 변화는 나 혼자 양반이야 이런다고 변합니까? 취급을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들을 대접해주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대장이 예수님. 그 무리에 속하고 싶었습니다. 내 신분이 변화된 느낌. 거기만 가면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모두 똑같이 대해주시고 의인으로 대해주시고.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 좀 만져주세요. 저 좀 낫게 해주세요. 그들은 자신이 부정한 인생이라는 것에 신음하며 괴로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메시아를 알아봐야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죄가 드러나 있는 세리와 비천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만 숨겨졌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는 그것 때문에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누구보다 말씀과 율법을 잘 알지만 그것을 자신들에게 비추지 않고 오히려 가리는데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가리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자기 죄가 모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꼬집기 시작하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줄 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부감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엇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불편합니까? 좋은 말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에게 사랑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무엇에 비춰보고 있습니까? 자기 자존심에 자기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비춰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한시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즐길거리와 여러 가지로 자기 마음을 비춰볼 겁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못 즐겨서 억울하고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떠나면 여러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비춰볼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지 전혀 분간 못합니다.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은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미래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정감이 있습니까? 보장된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과연 나에게 어떤 미래가 닥쳐올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밝은 미래? 안정적인 미래? 보장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안한 미래가 느껴지고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미래는 현재가 온전하지 않을 때 불안한 미래를 느끼게 됩니다. 왜 현재가 온전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니면은 더 이전에 오늘을 대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헛된 것으로 그날들을 대충 채워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답답하고 어둡다고 느끼고 계신다면은 어제, 아니 그 이전부터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어두움이 그래서 드디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언제부터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기억나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명령하신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교정할 필요성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의 은혜가 아닌 해결되지 못한 세상 욕망 때문에 답답함이 가득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흘려듣지 말고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분명 여러분 내면에 해결되지 않고 내려놓지 못한 욕망이 대기 상태로 있을 것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방황하는 자신의 영혼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간절히 바라십시오. 어떻게 바랍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간구. 집 나간 이 믿음, 들락달락하는 이 믿음,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실패한 것들, 허망하게 보낸 것들, 무너져 내려가는 나의 인생, 내 뜻대로 쫓아 살던 모든 것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욕망의 그릇들 싹 비우십시오. 모두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모두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고민하실 것입니다. 모든 건 맡겼기 때문에 얘는 없어. 나밖에 없어. 내가 안 챙기면 안 돼. 다 맡겼어. 나한테. 다 내려놨어. 내가 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이 이제 좌지우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시작한다면은 여러분 인생 이제 체계가 제대로 잡힌 미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부실한 상태입니다. 왜? 어줍지 않은 자기 고민으로 설계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멋대로 지어 올린 인생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제 여러분 미래는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똑바른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똑바로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며 산다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의 미래는 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할 겁니다. 여러분을 기뻐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늘 자신을 돌아보며 그대로 따라서 행동해서 여러분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